주 이름 찬양 부요한 땅에 살 때에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주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영화로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레아 공동체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소망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욥기서 40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톰 라이트의 저서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을 인용하여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전염병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사스, 메르스, 광우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 비를 퍼부어대다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소낙비 속에서 우리는 깊은 한숨을 뱉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기쁨으로 어느새 뒤바뀌고 우리는 결국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력으로 뜀박질을 하고 있음에도 이 승리의 꼬린 지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이 재난을 대하는 태도는 각자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음모가 가득하고 또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중국인들은 미국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중국 탓이라고 주장하죠. 그 밖에서 수많은 음모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생각을 전염시키고 이 음모 바이러스는 늘 언제나 비판과 비난이라는 화살의 시위를 타인을 향해 당기게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 음모이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재난 사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대환란과 종말의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종말의 스토리를 산업화하죠. 공포와 재난 영화가 최근 멀티플렉스나 영상 콘텐츠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진자가 매일같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재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편안한 내 방 내 침대에 드러누워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위기는 곧 기회야. 재난 앞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서 영원한 내세를 보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 기독교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 천국행 티켓을 발부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죽음이 문 앞에 들이운 상황에서는 아마 길을 닫고 있던 우리 가족과 친구가 길을 활짝 열고 들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욥은 당대 시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살펴보니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떤 까닭과 이유와 근거와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욥이 경외할까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러니까 부동산, 현금, 주식 등과 같은 것들을 받았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면서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께 욕을 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리 떠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고통이 들어올 것을 허락하시면서 극심한 고난의 고통이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욥이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욥의 죄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관점에서, 욥의 편에서 이 고난을 해석했을 때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이 산지하죠. 하나님은요, 욥의 스토리,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해결책으로 욥의 스토리를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해결책. 그 와중에 욥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양측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한탄하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풀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미로를 풀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선 혹은 정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낮아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과 같이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영화로 친히 의로우신 옷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그 하늘 승전 사건 안에 우리의 존재와 생애와 역사를 묶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을 친히 자기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대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이 재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시나요? 이 재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온 인류를 어두컴컴한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가 엎어지면 코 닿을 곳까지 엄습해 있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고통을 체감할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우리 존재와 생애와 역사를 전부 내어 맡기고 있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 삶의 배후에서 뒤편에서 신실하게 그의 은혜와 사랑의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분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있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겸손과 감사로 이 재난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 주시옵고 하루빨리 이 재난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레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더 깊숙이 둘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